그럼 오늘 사무엘상 5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아마 16절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봐서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내는 방향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내용들을 잠깐 한번 짚어보면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1,000명의 병력을 요나단에게 주어서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습 공격을 할 때 사울이 갖고 있었던 착각은 뭐냐면 그런 절차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왕으로,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라고 함께 그런 어떤 하나님한테 묻고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먼저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그냥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의도만 갖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뒤늦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적당한 때에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무슨 범죄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매달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매달리는 일을 행할 때도 절차나 순서와 하나님의 명령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이 앞섬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왕국 자체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거룩한 일을 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하셨는지 그 선과 후를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나는 의도가 충분히 좋아 그러니까 난 이걸 해도 돼 하는 식의 여러분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단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이와 같이 예배를 수단으로 신앙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목표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거야. 예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에 나를 맞추셔야지 나에게 예배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실행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끔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는 아프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절박함에 하나님만 매달리세요. 내가 왜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까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게 나는 아프니까 이제 안 드려도 돼 하는 식의 명분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섬기는 쪽에 있어요. 나 예배에 어저께 밤 꼬박 새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시도록 여러분들 개인 플랜을 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모든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아프면 빠져도 되고 졸리면 피곤하면 빠져도 되고 하는 식이 거꾸로 되시면 여러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여러분들의 목적과 원하는 걸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흥하게 되든 여러분들이 망하게 되든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귀결되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야? 기분 나빠 안 드릴 거야.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세요. 예배해 드려야지. 예배 드리니까 축복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 사람을 또 그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강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강하든 배고프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을 강하게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사무엘상 13장 10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자, 지금 사울이 번제 헌물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온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오기로 한 7일 안에 오기로 한 7일을 넘기지 않고 온 겁니다. 이게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양심에, 그죠? 사무엘이 7일을 넘겼으면 그나마 뭐 핑계댈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기준에 좀 늦는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오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냥 어쩔 수 없는 민망한 마음으로 막 문 밖에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죠? 그 왕이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명성이나 위치가 있고 또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민망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게 온 거예요. 그때 적어도 이 상태가 그래도 우리가 사울에게 그래도 좋은 점을 발견하는 뭐냐면 아직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민망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민망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울이 저지른 죄가 아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죄는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측면에서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양심의 가책마저 없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얻는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불이익을 못 당하겠어. 내가 일단 이익을 보고 봐야 돼. 이 전쟁에 우리는 신앙을 하다가 적군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설령 쳐들어와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지킬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일단 막 내가 먼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사라지면, 신앙은 항상 한번 무너지면 계속 잘못된 사이클을 돌면서 또 이래서 못 짓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래서 못 짓고, 자기 핑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분명히 아시게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밑장 빼듯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피하려고 피하시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제가 의도가 어떻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요. 내가 오히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돼요? 또 더 담대해서. 왜?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걸 아니까.
그 전에 잘해주셨던 거 아니까 그 다음에 더 잘해주실 건 아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쫄려 그래가지고 헉 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다음에 또 뭘 하려고 그러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피하게 되고 계속 엇끝나서 막 이 회사 때문에 못 오고 아들 때문에 교회 못 오고 뭐 때문에 신앙 못 하고 뭐 때문에 헌금 못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책받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힘든데도 탁 헌금하고 힘든데도 교회 오고 힘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뭘 하는 게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삶이 더 잘 돼. 그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줘. 저도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누군가에게 조금 손해보듯이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신 걸 내가 경험한다고요. 저는 누군가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손해나고 끝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가 그렇게 선을 위해서 옳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한다. 지금도 얼마나 넘치는 복을 받는지 내 자랑 같아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지금 저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전 손해나는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전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게 나에겐 엄청나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시면 다음 일을 할 때 용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를 믿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1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와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게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알았으면 아까 어떻게 했어야 돼? 아까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다물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내가 그냥 뭔가 쉬어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주저리 중얼중얼거리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의 내용이 뭐예요? 보면 그 변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겠네. 네가 나를 기다리다 그래서 못 기다렸구나. 불쌍해. 이렇게 하실 만한 내용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본다. 백성이 막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약속 시간 내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약속 시간 안에 왔죠. 본인이 못 기다린 것 뿐이지.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막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괜히 잘못 건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막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성도들이 흩어져가. 물론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자에게 와가지고 저렇게 흐트러지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성경대로만 하나님 말씀이 고지고대로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 융통성 있는 설교를 하셔서 성도들이 안 나가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울과 같은 입장에 있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에게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울처럼 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목회자가 흩어지는 사람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목사님 쟤 나갔잖아요. 저 사람 나갔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을 달달달달 많이 볶아가지고 막 목회자가 막 만약에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휩싸여가지고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왕국을 빼앗기듯이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고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사람을 보지 말고
목회자와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변명하고 있는 세 가지 이런 변명들은 계속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사람들, 더 people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막 떠나니까 이 떠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핑계대는 일들을 자꾸 하시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람 때문에, 설교자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붙어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담 창세기 11장으로 가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창세기 11장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11절, 3장 11절, 3장 11절, 내가 11장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벌거벗었느냐, 내가 왜 그 먹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정말 사울처럼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죄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핑계를 남에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담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까지 핑계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남 핑계를 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내게 어디 있느냐 변명하고 요나에게도 너 내가 준 미션이 어디 있는데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물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사람들은 저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 나는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뱀이 나를 또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뱀 때문에 그러고, 뭐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무슨 변명을 하든, 여자가 무슨 변명을 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너도 유죄고, 이브 너도 유죄고, 뱀은 당연히 또 유죄고, 그죠? 변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입을 다물어라.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뭐 중얼중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너 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담배 핀 거 죄고 부모 속썩인 거 죄고 탈선한 거 죄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서 용서받지 않는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가치관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래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죄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이죠. 거기서 자꾸 변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변명해요. 왜 안 나가세요? 뭐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뭐 교회 어떤 형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매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넌 유죄야.
그죠? 네 마음에 선한 동기가 아닌 상태로 그런 일을 했다면 유죄라. 그죠? 그러나 만약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 위해서 내가 진짜 어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하다면 하나님 익숙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나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업무를 드렸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하고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적 절차나 제사나 어떤 종교적 규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뭔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잘못들을 내가 어떠한 규례나 절차를 하나 행함으로 인해서 커버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싸움에 언약궤를 사용하시면 뭐예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뭘 가져가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수한 절차와 동기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다 멸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후원금을 모아갖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모으는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으면 다 범죄예요, 죄예요. 그죠? 저는 제 교회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내 개인 구자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죠? 저도 어렵고 마음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여기에 무슨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맨날 모자라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누가 어디다 후원해 주실 분에게 개인 계좌 올려놓고 누가 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보내고 안 보내고는 둘째시더라도 올려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내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로 헌금이 거쳐져서 그 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이든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한테 돈 받아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내 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내 교회 성도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일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우리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니까 우리 그걸 믿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전화 걸어갖고 돈 좀 내시죠. 무슨 도와주시죠. 뭐 하잖아요. 제가 어떤 행사를 해도 누구 한 사람 형제 자매한테 해놓고 이번에 어떤 행사하니까 과일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누구한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모든 절차상 방법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한테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어떤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누구를 강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가지고 자매님 이 좋은 일에 돈 좀 현금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체면에 억눌려서 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안 되면 될 때까지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죠. 그죠?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훗날 사무엘이 또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업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마음은 없는데 그냥 그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없는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범죄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교회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은 무조건 위배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디 작은 성경 구절 하나 끌어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커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내 아내 둘씩 대씩 내가 아내 하나만 데리고 어떻게 평생 살아요? 다윗도 보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던데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네 아내가 옥상에서 다른 남자에게 그 수모를 당하는 경험을 하고 싶냐? 네 아들을 몇 명씩이나 땅에 묻는 걸 경험하고 싶냐?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했으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지. 다윗의 케이스를 껴들여서 다윗의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를 여러 명 가진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죄를 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는 순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 더 이상 이 죄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상황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으나. 14절까지 읽을까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자,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일 때문에 백성이 떠나고 너무 급박하고 지금 블레셋은 저기 적진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태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너무 급해서 지금 이 희생 업무를 드리는 걸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구나. 그래, 너 좀 어쩔 수 없었겠네.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이렇게 인간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는요, 사람에게 잘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죄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냉정하게, 당신이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당신이 멍청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그죠? 결국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나서 그의 불순종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런 말을 지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짓고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매님, 나 같아도 그런 죄를 지었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힘든다는 거 위로해줘야지만 그 죄라는 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정말 나 같아도 그런 죄 졌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왕이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왕이 제사를 못 지내요.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제사장이 지내게 돼 있는. 근데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까지 지냈던 건 월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르고 한 거지만 어쨌든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국을 싸그리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그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되지. 당신이 뭐 자꾸 상관이요. 내가 알아서 죄 지으면, 내가 잘했으면 내가 뭐 축복 받고, 잘못해도 나 벌 받는 거지 뭐 당신 벌 받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사울만 왕위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왕위도 빼앗겨요? 아들 요나단의 왕위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전체가 왕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 사람의 잘못이 그냥 나 혼자 잘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죄의 효과는 그 가정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작은 죄만 죄가 아니라 큰 죄만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이 나 혼자의 영향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이 미친단 말이야. 그 교회에 5년씩이나 다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평가되면 그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어느 한 성도의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가 말이야 너무 잔인해, 그렇다고 설교해서 그래, 그 자매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취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게 아니라 그게 그 한 사람의 죄라고만 생각해도 안 돼. 우리 모두의 그런 죄의 잠재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적하도록 목회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멈추거나 더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막 나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뭐 거룩해질, 내가 더 거룩한 일을 할 거야, 그런 식의,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더 거룩하겠어, 내가 이런 일들을 막 더 서둘러서 할 거야 하는 방식으로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교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3장 14절 읽었었네? 이거 안 읽었었네? 읽었었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시켰는데 그 사람이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에 맞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맞춰지고 내가 거기에 자발적 의사, 마인드를 동원해서 오케이를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올라온 사역들을 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맞는 걸 수락하는 것은 나의 의지고 그것은 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구나,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다른 사람을 찾으면 나에게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 자신의 백성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명에 관심이 없다. 누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 논리로 무언가 자신을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준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했어요, 저래서 안 했어요, 이 변명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겠죠. 100%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게 최선인 것이지. 그럼 그런 상황까지도 귀에 나오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황들을 이해시키려고 변명하면 더 구질구질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독립적이려고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비난하는 정신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기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는 내가 잘나서 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교만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할 줄 알으셔야 돼요. 게으른 정신은 뭐예요? 게으른 정신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이기심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정신은 결국은 자기 탐닉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결함들을 빨리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상태를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도 제가 이게 사무엘서가 생각이 나갖고 준비하지 않은 멘트를 오전에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울이요.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의를 행하길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저희 세상 일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내 세상의 불이익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내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 세상 일이 먼저야, 이쪽으로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여러분들에게 막 망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일에도 유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선 거고, 결국은 그 육신적인 사울을 버리고 난 영적인 사람을 찾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찾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그 다윗의 시편의 노래들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혜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5년, 6년 갔으니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5년, 6년 뒤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뭘 할 줄 알면 돼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려고 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완전 무결한, 너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해. 이거는 우리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의 수를 세니 600명이더라. 예. 자, 지금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3,000명이 있었고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띄워줬었고, 지금 적어도 자기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몇 명 지금 있어요? 600명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은 사울은 지금 이 전쟁에서 실패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내 맘대로 했더니 사람이 모이나요? 안 모이잖아요. 더 패배한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현상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붙들리는 그 말씀을 오히려 확실하게, 그게 더 확실히 얼마나 우리가 편안해. 기다리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싸우실 텐데 그걸 내가 가서 싸우려니까 저 터지고 맞고 그냥 결국 다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어긴 대가는 실패로 돌아왔고, 이러한 대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실패만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같이 듣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왕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면 내가 이 왕국의 후계자가 됐을 것이고, 아마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내가 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것을 지금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왕국을 다 빼앗겼잖아요. 요나단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보고 네가 우리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서 위치에 이르는 사람이지 하고 다윗을 원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을 끌어안고 요나단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허락하신 왕권을 갖고 이 왕권을 네가 받을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왕인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간 걸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입장에서는 불행한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나의 설령 아버지 때문에 이 왕권이 모두가 빼앗겨서 요나단으로서는 정말 그 왕의 후계자의 기회들을 다 놓쳤지만 절대로 다윗을 친구 아닌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삶이 망친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그분의 결정에 공감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요나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정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 리더의 자리를 영적으로 아내에게 넘어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이 빨리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머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정을 이끄시고 하시는 모습이 좋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하는 생각은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이게 그냥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요이땅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끌어줄 교사와 같이 응원해줄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로 오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명령들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누군가가 더 선한 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핑계를 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시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